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요, 물질을 위한 삶이 아니요, 집을 위한 삶이 아니요, 세상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주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 따라서 태어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된 줄 알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 아들이 종령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례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취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무너지게 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은 돌로 쌓았는데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돌이 이렇게 쌓여진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다. 아주 완전 무결하게 초토화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성취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혹은 성전이 회파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24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성전 건물이 아름답고 아마도 잘 지은 것 같아. 그 성전 건물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제자들이 그 궁금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거 보지 못하느냐. 이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기초 돌에 돌이 추가적으로 하나 위에 넘어진 것 없이 완전하게 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회파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할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뭘 물어? 세 가지를 물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은 주님 다시 오심, 다시 재림에 오신 걸 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오실 때와 세상 끝에 대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물었어요. 4절,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은 여기 1절부터 14절까지는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31절까지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에 15절부터 31절까지를 이거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런 내용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오늘은 다른 말씀은 놔두고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거는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다 회파됐습니다.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는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이 오실 때의 내용 혹은 세상 끝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는 거냐? 그때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든 사건이나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하심과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 대한 증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온 세상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죠. 박자선, 문선명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들이. 아마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거짓 선전 매체들, 거짓 것들이 많이 떠다닙니다.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 자꾸 들어가서 연결되고 자꾸 파고 들어가서 보게 돼. 자꾸 끌려가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 유튜브에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나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가끔 들었는데, 이 백신이 이게 능력표다라고 둔갑을 시켜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믿어. 목사들도 믿고 평년도 믿고 그렇게 믿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용용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용용표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666표는 그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표예요. 백신을 맞으면 물건 사고 파는데 아무 도움이 없어. 백신 맞았다고 내가 가서 물건 사고 팔 수 있느냐? 없어요, 그거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터리요, 엉터리.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어.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처음 꿰 맞춰가지고 조크를 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목사님이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도록 말하지 않고 뭐 기도하고 맞아라 했다고 그래서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내가 게다가 설득을 해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중증으로 와가지고 물어보면 내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물어보면. 근데 내가 쫓아가서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이 아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헛맹당해. 거짓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를 대가지고 그것이 백신이 그게 능력표다 하고 그렇게 둔갑을 시켜버렸어요. 그거 맞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다 하고 그렇게 몰아가요. 정말 중심 모르면 와서 물어라, 이게 와서. 성경적 근거 가지고 대화해야 된다. 성경 없는 거 가지고 사람 말한다는 건 그건 아니다. 근데 본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확실히 믿으면 그건 아무리 가서 설득 얘기해도 안 받아져요. 어려워요. 믿는 자, 천국, 불신 자, 지옥, 이걸 믿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믿는 자가 지옥 간다고 설명해도 도저히 안 받아들여요. 정말 어려워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평생 동안 헌신한 분들도 민주당 천국 복순자 지옥 딱 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걸 안 받아, 믿는다고 지옥 간다면 안 받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누구나 내 어머니가 그랬어, 내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97세까지 돌아갈 때까지 교회 다닌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열심히 교회 다녔고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헌신 많이 해, 봉사 많이 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몰라. 왜곡된 거, 잘못된 걸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못 봐, 보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해. 몇 년을 씨름하고 싸우다가 내가 울면서 포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포기합니다. 제 어머니라도 포기하겠습니다. 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나 질문하셔요. 야, 사랑하는 종아,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그 물어보시더라고. 그 질문은 하나님 아시고 질문하는 거죠. 내 어머니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질문, 마음속으로. 내 어머니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할 말씀도 안 하셔요. 여운이 없어. 그래서 그 여운은 뭐냐? 너를 가장 사랑하는 네 어머니도 어머니가 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너 누가 전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울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내용은 내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더 구체적인 말씀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짓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도무지 진리가 거기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거짓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 전부 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도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있어. 나한테 몇 번이나 그걸 보내. 그게 백진이 용일포라고.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굳게 믿는데 내가 가서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만나서 대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내가 만나서 정말 진지하게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한번 뵈러 갈게요 하고 그렇게만 카톡이 오고 오지는 않았어요. 한번 오면 진지하게 대화해서 권해보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다.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내가 마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육 절 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우리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는 꼭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 뉴스 좀 봐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국내 사정이 어떤지는 그건 봐야 돼.
여러분, 난리와 난리, 지금 난리와 난리가 막 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난리가 난다. 산불이 일어나서 막 얼마나 사람들이 죽고 막 피해를 입고, 홍수가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막 피해를 입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예?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무수하게 엄청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난리들은 있어야 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난리가 많이 있으면 끝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끝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난리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를 극심한지 몰라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이 민족을, 아마도 민족 간에 싸우는 데가 아마 꽤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민족들이 싸우는 데가 많이 있지. 특별히 대한민국이 민족이 민족을 싸우는데 만약 전쟁 붙는다고 하면 대표적일 거라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로 나라끼리 일어나서 대적해 서로 싸우게 된다. 민족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게 뭐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싸우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게 어디예요? 무슨 징조예요? 어디 딱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한번. 뭔가? 예? 이게 어디쯤 온 거예요 지금?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언제 그게? 부끄러워요? 틀리다고? 틀릴 게배? 아무도 없어요?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온다고, 온 세계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온 세계에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서 기근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다 이것이. 첫째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첫째부터 넷째인까지 띄워줄 때까지다. 이게 시작되면은, 아직 적그리스도 오지 않았어요. 이게 시작되면 이게 뭐냐?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 재난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오딘이라는, 오딘, O-D-I-N, 오딘, 그게 헬라어 원어로 오딘이라는 뜻인데, 이게 오딘이 뭐냐? 해산의 고통을 의미해요. 해산의 고통.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왜 재난의 시작이라는데 네가 왜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 오딘이라는 단어가 그래. 오딘이라는 단어가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오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전체 4번 나오는데 그 4번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왜 오딘이 해산의 고통이 맞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내가 이걸 해당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오딘이 해산의 고통이다. 이게 나오는 게 4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 8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재난도 같은 뜻입니다. 오디입니다. 여기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한번 봅니다. 5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기 해산 고통이 이게 오딘입니다. 그러니까는 해산 고통이 오딘인데 여기서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자에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한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산 고통의 오딘이다 여기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때의 부활하심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통과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과한 것 같이 그런 고통을 통해서 부활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디라는 단어는 신약성에 4번 나오는데 이게 해산의 고통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계시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는 우주적인 여자인데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신약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발에 달이 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성도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머리 옆뒤별에 멸관을 썼다. 그건 구약 중에서 족장시대에 별같이 빛나는 성도들을 머리에 썼다. 그러니까 이 자는 누구냐? 족장시대부터 오늘날 교회시대까지 이런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다. 이 여자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믿는 성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합한 것이 여자다. 이 여자가. 이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기를 배웠는데 이거 해산 때가 돼가지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이거 아파서, 여기 아파서는 뜻이 뭐냐? 이게 오디노인데 오디노. 근데 이건 아파서, 그건 오딘의 형용사입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될 때가 돼가지고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 때에 이 우주적인 이 여자를 통해서 이건 순교자를 의미하는데 순교자를 내는 거예요. 순교자 수가 채워져서 순교자가 수가 채워져 가지고 사나이가 되어가지고 하늘로 보다 올라가는데 그 내용인데 12장에 이게 이 순교자가 나올 때에 교회가 아파서 해서 부르짖는다. 만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우리 끌어가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전면 꼼짝하지 못한다. 그래서 끌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중에서 잘 믿는 사람 몇 사람 끌어가가지고 목을 치려고 끌어간다. 그러면 교회가 아파서 해서 부르짖게 되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아파서 해서 부르게 된다.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건 오디노인데 오디노는 단어는 그 오딘의 그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부르짖는데
그 오디노도 성경에 3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게 여기 해산의 수고는 오디노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를 말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8절 한번 봅시다. 24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다시 시작. 이 모든 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예? 뭐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고 온 세상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될 때 이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그럼 해산의 고통은 뭐냐?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해산할 때 고통이다 그거죠. 여자는 뭡니까? 모든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가 계속 12장에서 그 우주적인 여자가 그 사내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해산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고 그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낳았는데 그 아기가 보답해 올라갔어요. 오늘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고 엄청난 재난이 올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아마 그때 대한민국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남북한이 전쟁에 싸우게 될지 몰라도 아무튼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고통의 때가 와가지고 교회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 왜? 이긴 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이긴 자가 나와서 그중에 순교자가 생길 것이고, 또는 첫 열매가 생길 것이고, 또 혹은 휘어진 무리가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이기는 자가 나오기 위해서 교회가 아파서 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고 동족이 서로 싸우고 엄청난 이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가 이긴 자를 잉태하기 위해서 아파서 부르짖는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고 온 세계가 막 아수라장이 덩어 뒤집어질 때에 그때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나온다. 그 이기는 자가 누구냐? 첫 열매 성도, 순교자, 희원된 무리. 이 세 무리 이기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동족과 엄청난 이 재난을 통해서 그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 그렇게 정신없이 죽고 그럴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에 넘겨준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과 기근과 사망이 오고 온 세상이 막 뒤집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동족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 그래서 환난이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또 그때 우리를 막 죽일 것이다.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일 것이요. 그때는. 여러분, 환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막 고통이 오고 그런 시대가 오면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미혹해. 그냥 미워져, 이상하게. 미워져 가지고 자꾸 미워하고 고발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지고 할 거라고. 그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다니고 그거 못해. 엄청 어려움 당한다고.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 외국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민족은 자기 백성들에게요. 해석이 자기 백성을 위해. 내 나라 백성이, 자기 백성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까닭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 잡아 죽이고 고발당하고 막 이게 공격할 거라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 예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잡혀간다고. 막 어려워. 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 지금도 조금씩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 지금 손각질하고 좀 그렇게 하긴 해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도 이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막 죽어가고 막 사람이 눈이 돌아가고 혈기가 나게 막 돌아가게 되면은 참 이상하게 그렇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미워져.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은 자기 미워하게 돼 있어. 그래도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 전 3년반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하게 된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피해 다니게 되고 잡히게 되면 막 매맞고 막 이렇게 다닌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예수 믿는다고 증거하기가 어려워. 전 3년반에도.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으리라. 모든 백성에게 미움받으리라. 10절, 11절, 12절까지 합독합니다. 10절부터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앙에 투자하지 못하고 확실히 신앙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그때 변절돼 가지고 믿는 사람도 고발하고 잡아주고 막 욕하고 고통당한다. 빠져가지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그때가 되면은 돌이켜 힘들어. 자기 신앙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 유지하기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거짓 선자가 무수하게 많아요. 거짓 선자가. 거짓 선자는 뭐냐?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성경 말씀 한 줄 읽어놓고 세상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나 거짓 선지자지. 비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아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 나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다. 지금도 거짓 선자가 무수하게 많아. 무수하게 많아.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 그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다른 길이 없어. 누가 네게 한 얘기 가지고 하면 안 돼.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말씀 근거해서. 그런데 말씀도
내가 들은 말씀, 기억난 말씀 가지고 안 돼. 내가 먹은 말씀, 내게 들어온 말씀, 그것으로 나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 이론으로 아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내가 먹고 소화시킨 말씀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내가 되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는 찾아보기 힘들어. 진리에 쓴 사람이 누구냐?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리에 쓴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완전하게 100% 순종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결국 이루어 갈 거예요. 이루어 갈 거다. 가령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적국자가 등장해서 온 세계가 막 뒤집어지고 전쟁, 기근, 사망이 막 오고 난리가 나게 되면은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순종하기 어려워요. 오늘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제 몸과 사랑하라. 마찬가지. 자기 몸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제 몸과 사랑하는 게 뭐냐? 떡 주고 뭐 음식 주고 돈 주는 게 아니야.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비유 맞춰주고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지옥갈 수밖에 없는 아이를 끄집어내가지고 거의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지. 그에게 혼이 겁나고 혼들이 겁난 걸 진리를 가르치게 깨닫게 해서 겁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지 그것이. 돈을 아무리 가서 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육신적으로 잘해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여기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는 본래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내 겁나지 못한 혼안이 생명 갖지 못하면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일 혼이 겁나고 혼들이 겁나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는 없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향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다. 그것이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서 누구를 내가 구제하고 내가 도와줬어. 그건 아가페 사랑이다. 그것이 내가 그 도와줌으로 내가 인기를 얻고 이름을 얻고 칭찬 듣고 거기에 대해서 도와준 거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령을 도와줬다. 그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다 식어진다.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이 겁나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만이 식어지지 않아요. 겁난 혼 안에 들어온 생명은 식어지지 않고 없어지지가 소멸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우리 거듭난 혼 안에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이게 사랑의 삶이다.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은 내가 은혜 안에서 한 사랑 그건 다 식어진다. 13절,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기 대상이 누구냐? 이거는 이기는 자는 제외돼. 이기는 자는 1003년 반 말에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이 안 돼. 나도 끝까지 주님 재림 오시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이긴 자, 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열매가 뭐냐? 열매인데 열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예? 알곡은 뭐냐? 알곡은 나중 익은 열매예요.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다 똑같이 맺었어. 근데 먼저 익은 열매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가장 귀해. 그런데 알곡은 맨 나중에 익은 거예요. 알곡이 똑같이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어. 근데 이건 나중에 이거 처음이다. 첫 열매는 하늘 올라가서 그릇이 신부가 되고 구원의 1등 구원 받는 거예요. 알곡은 뭐냐? 구원 받는데 맨 끝에 알곡, 나중 끝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하고 알곡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아.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래서 순종하면서 이룬 게 첫 열매예요. 알곡은 똑같아. 과정은 똑같아. 알곡은. 근데 누가 먼저 첫 열매가 되고 누가 나중에 알곡이 되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전에는 TV를 안 봤어. 볼 필요도 없고 보기 싶지도 않았어요. 안 봤어. 근데 근래는 텔레비전을 봐. 내가 뭘 봐면 뉴스 본다고요. 뉴스 꼭 보고 또 정치도 듣고 정치에 대한 뉴스 꼭 들어요. 그 다음에 연속극을 봐. 연속극, 외국 연속극. 그게 뭐냐? 오스만 터키의 연속극이야. 그 터키 제국이 그 왕들에 대한 그 변천사에 대해서 그 나온 게 있어. 세기의 뭔가 제목이 뭔데 그건데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이 배워요. 거기 왕을 다 술탄이라고 그래. 그 제국에서는 이슬람 제국에서는 술탄 하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술탄. 그 술탄에 대해 내가 많이 배우는데 술탄이 기원이 어떻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지시하고 어떤 과정을 보는데 술탄의 말이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터키의 에르도안이 술탄이요. 이슬람 제국의 술탄이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정세를 봐야 되고
국내 정서도 봐야 되고 그거를 내가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긴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잘못해 빠진다고. 빠져. 그게 내 마음을 움켜 빠지면 안 되는 거라. 빠지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핸드폰에 게임 빠지고 핸드폰 보는 거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 예단을 많이. 그런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한번 빠지면 그 뇌에 빠지면 빠져나가기가 어려워. 절대 빠지기 쉽지가 않아요. 술, 담배 끊는 것도 어려운데 술, 담배 끊는 것보다도 핸드폰 빠진 거 빠져나가기 더 어려워. 쉽지 않아. 그거를 말로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겠다 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거 오산이에요, 오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옳게 가르치고 옳게 말하고 옳은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정말 오산이다, 오산. 내 속에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으로 해야 끌어와야 되는데 생명 없이 육신 내 생각으로 하는 거는 정말 오산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말이 좀 빗나가는데 텔레비전 내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야, 좀 끊고 기도하자. 그러면 탁 끊고 기도하는 사람은 천열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천열매. 예? 감동 올 때, 들을 때 딱 끊고 무릎 꿇는 사람은 천열매 가능성이 있다. 근데 요거 하나 마저 보고, 또 끌려간다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알고 된 게 알고. 나중 열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서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서도 불의한다. 제가 끊는 거, 요거 끊는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할 끊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또 보다가 끊으면 또 끊는 거예요. 그게 하는 자가 철매도 가능성이 있어. 너를 부인하라. 너 지금 자꾸 지장 가져 부인하라. 아멘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철매도 가능성이 있어. 우리는 끝없이 자기 주장을 세우고 막 싸우고 옳다고 그래요.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해서 부모 자식 간에 몇십 년 동안 싸워. 이게 옳다고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거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 옳다고. 자기 왜 옳으니까 자기 보기에는. 내 보기에는 옳아. 옳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고 옳은 게 아니야. 그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정확히 아는 거냐? 실제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만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 그 말씀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그 말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삶을 자기를 부인해야 돼. 모든 삶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건 내려놔야 돼. 좋건 나쁘건 옳건 그르건 아무튼 다 내려놔야 한다.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천연이 될 가능성이 있어. 예? 그런데 조금 있다 내일부터 하지 뭐. 요번은 안 돼. 요건 지나고 다음부터 하지. 그런 사람은 알곡들 가능성이 알곡. 나중 이건 알고. 예? 나중 열매가 되지 말고 첫 열매가 돼야 한다. 첫 열매가 이 귀한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가르치셔도 들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가정생활에서 끊임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주장은 없어. 난 죽은 사람이다. 없다. 난 죽고 없는 사람이야. 자기 부인이 뭐냐? 내가 죽은 사람이요. 내가 없는 사람이요. 그 자기 부인.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죽은 사람. 왜? 죽은 시체가 말해? 우린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자기 부인하는 삶. 내가 살아서 밥 먹고 움직이고 활동해도 내 주장, 내 옳은 생각, 내 꿈 모두 다 내려놓으면은 가정이 부딪힐 게 없어. 싸울 것이 없어. 싸워지지가 않아. 보면 무슨 얘기해도 죽었어. 죽은 사람은 싸울 수가 있어요? 죽었는데 시체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싸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정생활, 사회생활, 우리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사람 부모를 봐야 돼. 아, 내가 이 몸을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주님, 내가 날 부인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고 그 시작하면은 처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사사건건 왜 다투느냐. 옛날에 나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는데 세 마디를 못해. 세 마디를 한 마디 하고 두 마디째 벌써 들어가서 세 마디면 싸우는 게 벌써 세 마디를 못해. 왜 싸우느냐? 우리 아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집쟁이라. 또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돈을 너무 사랑해. 욕심 많아. 그 돈 사랑 욕심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전부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그랬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예? 누구 가르쳐주고 자간장 가르쳐줬으면 빨리 배울 텐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오랜 동안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했어요. 틀렸으니까. 내가 보기엔 틀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나를 보게 하셨어. 내 혈기, 내 교만, 내 주장, 내 욕심, 이걸 보기 시작했어요. 나를 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속에 있는 혈기, 내 교만, 욕심, 이것이 들보로 보이기 시작해요. 들보. 내 속에 있는 건 들보로 보이니까 안에 있는 건 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이건 내가 급해. 여러분, 성세에 올라가면 촛대가 7촛대가 있어요. 7촛대가 있는데 7촛대 중에서 촛대 하나 볼 적에는 조금 내가 보여. 아, 내가 좀 교만하구나. 내가 욕심이 있구나. 내가 보여. 촛대 둘이 있으면은 조금 더 밝게 보여. 촛대 5개가 비치면
내 속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해. 내 속에 들보가 보여. 이 죄 전체가 보여. 촛대 7개가 보이면 나마다 통곡 회개하는 거예요. 나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마다 통곡 회개하는 거예요. 울면서 견딜 수가 없어. 못 견뎌. 자기가 확 비치니까, 이 더럽고 추하게 보이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듯이 통하며 금식하며 통하면서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촛대 7개가 비치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판단하고 정지 안 합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단되지가 않아. 내 속에 들어온 것, 욕심, 교만이 보일 때마다 이게 통곡이 나와, 통곡이. 금식할 수밖에 없어. 그냥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촛대 몇 개가 보입니까? 어떤 부분은 촛대 한 돌밖에 안 돼. 근데 어떤 부분은 촛대가 5개가 보여. 5 등대에 빛이 비쳐. 어떤 분은 7 촛대가 보인 빛이 비치면 견딜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 괴로워서. 그래서 나마다 통곡이와 눈물을 나네. 이 촛대를 경험해야 돼. 우리의 마음속이 촛대를 경험해서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청렴한 것만큼 말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난 왜 말씀이 안 받아집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머리만 대고 여기 안 들어옵니다. 맞아, 왜 그러냐? 이 더러워서, 교만해서, 욕심이 있어서, 세상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들을 구멍이 없어, 말씀이. 오늘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첫 열매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선교자를 낼 수가 있고, 또는 흰옷 인물이 제사장들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교회가 되어서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건간에 양 목사님으로부터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구체적으로나 얘기는 안 해도 마음이 아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교회가 형편이 아직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긴 하되 아직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구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아직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지 않고 못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구나. 그 마음이 아파. 이번 한 주간 동안 너무 아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충성하게 해도 그건 나무나 풀이나 집이요. 성령의 음성 못 듣고 내가 내 지식으로 하면은 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마음은 많이 아팠어요. 교회가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지 못했다. 정말 해산의 수고를 못했다. 내가 많이 아파하고 동해에 있으면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는 길은 이제 거의 알아요. 그런데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자국을 옮겨놔야 돼. 텔레비전 하나 끄는 거,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끄는 거, 이거 끊는 거 이게 쉽지가 않아. 핸드폰 보다가 끊는 거 쉽지가 않아. 네가 끊고 무릎 기도해서 끊고 시작하면 찰림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못하면 알곡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길 떠나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해당이 없어. 제자들은 이거 몰라.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해당이 없어. 벌써 이미 죽고 없잖아. 그도 해당이 없어.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님 재림에 오시기 직전하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천황한 목사님이 순교당하셨는데 그 교회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그분들이 순교당한 거예요. 오늘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십자가 죽어야 돼. 자기 부르면 자기 십자가 죽어야 돼. 그게 해산의 수고해야 돼. 그런 사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해산의 수고의 첫걸음이 뭐냐? 텔레비전 딱 끊는 거예요. 핸드폰 딱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의욕도 다 끊는 거예요. 쉽지 않죠. 육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의지가 생길 때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가 되냐? 시체요. 시체.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성령께서 말하라 하면 그때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은 시체가 되면 성경에서 우리를 말씀해 주셔요. 금성을 두고 순종해야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가 임박한 때에 이 말씀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전체 난리요. 전체. 한번 뉴스 한번 보세요. 난리,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리요. 그리고 곧 적구도가 등장할 기미가 보여요. 징조가. 이 역병도 이게 난리지. 역병도 전 세계적인 난리 중에 하나예요. 하나 온 세계 사람이 참아 맞아. 전부 다 온 세계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살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죽는 삶을 살면은 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찔러도 뭐라고 그래도 난 없어. 아무리 찔러도 난 죽은 삶이가 없어. 감정도 없어. 아니 살아서 묵뚝 올라오면 이게 살아있구나. 그 사람이 또 죽어야 돼. 생활 통해 살아있는 부분이 내가 보이면 십자가 죽기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 이 부분 살았습니다. 이게 십자가 죽기로 남자 기도해야 돼.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라야 그들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면 전부 말씀이 꿀맛 같고 막 들어와. 은혜가 되고 생각되고. 예? 영안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겸손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죽은 사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뭐이 중요하냐? 서로 돈 주고 서로 잘 아기자기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내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부분을 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 통해 내가 뭐 죽어야 될지를 보고 죽어야 돼. 자기 부인할 것이 내가 부인할 것이 뭔지 그 보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어야 돼. 그거 하라는 거야. 그거 혼자 살면 이게 안 돼. 잘 먹고 살다가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분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거 그거 배우라고 한 거예요. 둘 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으면 둘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 건지되기 시작한다고. 목적이 뭐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교회로 건지되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목적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와 알곡이 똑같은 알곡이요. 이건 먼저 익었고 그건 나중에 익었어. 예? 먼저 이건 뭐냐? 오늘 내가 순종할 때 먼저 익는 거예요. 오늘 순종할 때 미루면 나중에 익는 거예요. 똑같이 익어. 먼저 익은 자는 영광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가 돼가지고 영광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익은 자는 이건 비참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나중에 익은 자는 이거는 칭찬과 영광이 없어. 겨우 고 맞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는다. 구원 얻어. 오늘 삶을 통해서 먼저 읽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 아직 늦지 않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 자기 분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온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무 심겨지지가 않아. 생명나무가 심겨지지 않아 이 속에. 우리 마음속에 생명나무가 없으면 어디서 열매가 어디서 나겠어요? 그 나무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나무에서 우리 마음이 심겨진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해서 고통이 시작된다. 이게 곧 우리 임박해 와 있어. 우리 발 앞에 와 있어. 예? 난리와 난리 소문도 듣고 있어. 거기까지 와서 지금 오늘 우리는. 예?
민족이 민족을 서서 자기가 싸우고 그것까지 조금 왔어요. 이제 적어도 성장하면 곧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쫓을 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 나의 주 예수를 나를 사랑하소서. 나 십자가의 것을 저절로 혹 시험 받을까 두려워서 제가 해명합니다. 양 목사님이 나한테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도했대요. 이거를 말하면 목사님 상처받을지 모르고 답답할지 모르니까 하지 말까요?
성령께서 하라고 그러셨대요. 밝게 알려줘라.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고맙다고 그랬어요. 마음은 아파도 고맙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교회가 아직도 성령 음성 많이 못 듣고 욕심을 하는 게 너무 많다.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짓는 상태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그게 나에게 함께 경고의 말씀이 아프게 내가 그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해상의 수고를 못해서 그렇다. 아픈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깨달았으니까 이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아주 저렇게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의 경고하신 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해생의 수고, 고통을 통해서 구제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식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커가는 거예요. 나 혼자 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교회가 돼야 되고, 진정한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면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자라가면 되는 겁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해산의 고통을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부터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가정이,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형제가, 교회가, 구역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될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함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